저 주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네, 이번 주 묵상 말씀 신명기 6장 5절 세 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신명기 6장 5절 이번 주 묵상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또 부지런히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물한 개구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조지은 교수가 쓴 공부감각 10세 이전에 완성된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인슈타인의 주변 인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은 아이를 보고서 전혀 다르게 보는 그 시각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뮌헨에 있던 아인슈타인의 학교 교장 선생님은 1895년 그의 생활 기록부에다가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He will never amount to anything. 아이가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부정적으로 써서 보냈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아직 너무 어려서 이 편지를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갖다 드렸는데 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편지를 다르게 읽어줬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이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적어서 보낸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학교에서는 이 아이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습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엄마는 아이에게 네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게 없대.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공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 서점으로 가서 책을 사줍니다. 아인슈타인은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야 나중에 그 학교 교장이 보낸 편지를 직접 읽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를 끝없이 믿어주었다고 한다면 그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의 호기심에 불을 지펴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5살 때 아버지는 그에게 나침반을 선물하고 어떤 지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이 참 훌륭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의 그런 놀라운 재능은 학교에서 무시당하고 묻혀버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이고 확실하다고 과신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인생 자체를 나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욥의 말과 탄식을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마음을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경한 자세로 욥을 몰아붙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엘리바스가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합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했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건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인데, 자, 엘리바스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얘기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바스는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설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4장에서 엘리바스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인 이런 영적 체험,
그 한 영이 나타나서 자신에게 얘기해 준 것을 얘기한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틀림없는 지식의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말하는 이런 주관적 경험이란 것은 조상들에게 배워온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이 조상들의 지혜라는 것은 또 아주 순수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이 조상들이 살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외인이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외인이라는 것은 여기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또 자격 없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하고 왕래하지도 않고 우리 조상들이 순수하게 그 지혜를 배우고 그것을 전달해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식은 확실한 것이다. 진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입니까? 자신들의 조상은 지혜롭고 외인들은 무지하다라는 이런 선입견이 여기 깔려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엘리바스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외부하고 교류하지도 않습니다. 외부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 땅 안에서 내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것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속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것처럼 마치 이 엘리바스와 이 친구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물 밖에서 들려오는 것은 다 헛된 소리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더 사람들의 생각이 편협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각종 정보나 콘텐츠도 잘못 활용하게 되면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터넷 SNS나 이런 트위터에는요, 차단 및 뮤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읽기 싫은 글, 보기 싫은 글은 안 나오게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보고 싶은 글들만 읽게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글들만 계속 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의 넓이와 깊이가 줄어들게 되고 얕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듣지 않는 것이 이제 점점 편해지니까 점점 자기 생각 안에 갇히게 되고 또 비슷한 생각들만 계속 들으면서 그거를 더 확신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튜브들을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떤 것을 검색하고 어떤 것을 보느냐 이것을 다 파악해서 비슷한 영상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은 생각 없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늘 비슷한 것만 보는 겁니다. 늘 비슷한 영상을 보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남들도 다 이런 것을 보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갇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카톡을 하시는 어른들도 많은데 서로 이제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 주고받고 합니다. 근데 가끔 저도 이제 전달받을 때가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은 좋은 내용도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은 보면 근거가 없고 출처가 없는 편협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르는 것 없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계속해서 돌려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도 진짜처럼 생각하고 사실 무근인 것도 누가 보내줬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생각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것만 더 좁게 그렇게 거기에 함몰되는 일들이 많고 그러다가 보니까 오히려 현대에 우물한 개구리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경험한 교회, 내가 경험한 신앙 경험,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은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또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쉽게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자,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욥에게 이제 자신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선조들에게 받은 지혜를 가르쳐 주리라. 그 선조들에게 받은 지혜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적인 규범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거역하는 교만한 악한 사람들은 망한다. 하나님께 벌 받는다. 징계받는다. 이제 그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면서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했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연기었고. 자, 여기서는 이제 악인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20절에 보면 악인은 평생의 고통을 당하고 그의 삶은 오래가지 못한다. 또 21절에 보면 악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린다. 그래서 악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안한 듯 하다가도 멸망시키는 자를 만난다. 그러니까 강도떼를 만난다. 이런 표현입니다. 22절에서 보면 악인은 어둠 속에서 지내며 칼을 맞게 된다. 또 23절에서는 악인은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자기에게 흑암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안다. 또 24절 환난과 역경이 악인을 두렵게 하고 그 환난과 역경이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 악인을 쳐서 이긴다. 또 25절에 이런 결과는 악인이 교만하여서 전능자 하나님에게 대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보면 악인은 교만해서 목을 세우고 감히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그랬어요. 하지만 어림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또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26절, 27절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자, 지금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 것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7절에서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시대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 관리가 잘 돼 있고 더 날씬할 것 같죠. 근데 고대 근동 시대에는요, 이 사람의 몸의 살이나 이 지방, 기름을 복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에도 보면 짐승의 기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렇게 귀하게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 지역에 옛날에 이런 우상들의 이런 형상들도 보면요, 딱히 날씬한 그런 우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살찐 그런 형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시대에는 생각할 때에 그 신은 하나님은 복이 많아서 이렇게 살집이 있다. 목이 두껍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27절을 합쳐서 생각하면은 이 아기는 감히 하나님께 방패를 들고 덤벼들지만 하나님은 살이 찌고 목이 두껍고 또 이렇게 기름져 있어서 끄떡도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이런 미련한 일을 쓸데없는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악인에 대해서 지금 욥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엘리바스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욥이 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죄인이고 악인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욥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신 것이고 그를 두렵게 하신 거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목을 곧게 세우고 감히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이런 모습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 의롭다고 저러고서 교만하게 목을 곧곳이 세우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있네. 이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런 악인들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떠냐? 망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28절에서 보면 악인은 황폐한 곳에서 살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또 29절에서 보면 악인은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자가 되고 악한 사람은 갖고 있던 돈도 다 없어진다.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요.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저래. 부자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악인의 소유는 땅에서 증식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악인은 점점 나빠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0절에서 악인은 어둠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며 그가 가진 모든 것은 불에 타버리고 그는 하나님의 입김에 사라질 것이다. 또 31절에서 보면 악인은 스스로 속아서 허망한 것을 붙들고 산다 그랬습니다. 또 32절에서 33절 보면 이런 일들은 악인의 인생에 속히 이루어진다. 마치 나무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것처럼 감람나무 꽃이 금방 떨어지는 것처럼 악인들의 인생은 속히 허물어지고 일들이 금방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악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35절에 보면 악인들은 악한 생각을 잉태하고 죄를 낳는 자들이며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성경의 다른 곳에도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더 나가서 이런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런 것들 다 잃어버리게 된다. 자녀도 안 생기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집도 불타버리고 갖고 있는 돈도 다 없어진다. 그게 악인의 결과가다. 악인은 결국 망한다. 어둠 속에서 망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욥이 당한 일들이 이런 거예요. 그의 재물들이 다 도둑 맞아버렸죠. 강도떼를 만나버렸죠. 집이 불타버렸죠. 그래서 자녀들은 다 죽었죠. 본인은 욥은 병이 나가지고서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 있죠.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가 묘사하는 모습은 다 욥이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 네가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받는 벌이야.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네가 옳다라고 네가 의롭다라고 그런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 종종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너 회개해야 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너 치셨어. 그러나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엘리바스처럼 우물한 개구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요.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은 우리들의 생각과 지식에서 나오는데 우리들의 생각과 지식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엘리바스의 생각과 말은 마치 우물한 개구리와 같습니다. 그가 전달받은 선조들의 지혜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이 말씀들은 잠언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시편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규범적인 지혜의 일반적인 인과응보적인 내용들은 잠언에 다 나오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이런 반성적인 지혜에 대한 내용들은 전도서에 나온다라고 그랬으며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이해하시고 앞으로 또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이 당한 고난이 악인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교회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내가 경험한 신앙 경험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의 실패, 그게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아이쿠 망했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이쿠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 내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았구나, 나는 망했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부흥사경회 때 주신 은혜가 사라지지 않고 더 깊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랬는데 또 첫사랑의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 뜨거움으로 우리가 모든 인생을 남은 인생을 곱게 살아가기로 채워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내가 날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물한 개구리처럼 생각하고 남을 판단했던 것들 기억난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과 관계가 맺힌 것이 있으면 묶인 것이 있으면 여러분 풀기로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병실에 있는 우리 변영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최현숙 권사님도 또 검사 중에 입원하셨다고 하는데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속히 또 쾌유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김장이 오늘까지 진행이 되는데 또 잘 맞춰지고 풍성한 교회의 식탁교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안의 모든 교우들 사이에 또 이웃들 사이에 얽히고 설킨 오해와 감정들이 다 풀어지기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